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으로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떡상요. 재료는 조각목을 순금으로 사서 만드는데요.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특징은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를 두른다는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 떡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가장자리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떡이 굴러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항상, 떡상도 항상 이렇게 고리에 채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넓이만큼 턱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보셨죠? 자,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금고리 넷을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인다. 다음, 순금으로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라. 다음에 상 주위에는 항상 12덩어리 진설병을 두라.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상을 만들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이게 그림으로 보면, 자, 이와 같은 모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요, 분향단과 또 이렇게 진설병, 또 뿐만 아니라 또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떡상 맞은편에 보면은 이렇게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재료는 순금으로 만들어요. 1달란트요. 자, 순금을 쳐서 만들 때 저는 굉장히 이 등대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녹여서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게 요 그림을 좀 보십시오. 요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거를 쳐서 만든다고 할 때 몇 번이나 맞으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올까? 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자면은 망치로 촥 수도 없이 맞아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금을 녹여서 이렇게 가다에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뭐 이렇게 뭐 더 큰 의미를 못 찾겠지만, 이걸 일부러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럼 왜 이렇게 쳐서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 쳐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기요, 훨씬 더 광택이 나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에 금을 놓고 그걸 계속 쳐가지고 아까 그 모습을 나오게 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망치를 얼마나 맞으면 그런 등대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실까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결국 모곤하고 참 이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게 수정이 돼야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등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만드는 법을 보세요. 만드는 법은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등대 곁으로 6가지를 만들되,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보십시오. 이 등대 옆으로 이렇게 6가지씩 나온다는 거예요. 6가지씩. 그게 7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등대를 볼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뭐 거기에서 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야, 이거를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가다에다가 부어서 금을 녹여서 만들었다 하면은 그나마 또 정성이 좀 덜 들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일일이 망치로 두들겨서 광택을 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이건 참 상당한 노력과 공력이 들었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참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참 이 등대가 만들어진 이 과정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순금으로 불짓게 불똥 그릇을 만들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또 특색은요, 성막에서 있어서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물건 중에 하나가 이 등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대가 아까 속근 속죄소하고 이 등대가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원형을 보고 원형을 본 그 양식 그대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 땅에 옮겨서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에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와서 오늘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화려하게 꾸며진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막 건축이에요. 그래서 26장은요, 자, 이제는 포목에 그런 모양의 수를 놓아 만든 앙장요. 그러니까 앙장을 하는 건 성막을 치는 막이에요. 자, 성막을 치는 막이고, 자,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세마포라는 거예요. 자, 만드는 법은 각 폭의 크기는 같은데 길이 28규빗, 너비는 4규빗, 앙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두 쪽에 큰 폭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만들라. 다음에 두 큰 폭의 한쪽 가에 청색고를 달고 금고리 50개를 만들어 양쪽 가에 있는 청색고에 껴 하나의 막으로 연결하라. 자, 여기에 그런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라. 자, 성의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수를 놓으라.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포목에다가 그게 그런 모양의 수를 놓아서 앙장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겹으로. 자, 근데 왜 4겹으로 만드느냐? 그 이유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비바람과 햇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성소 안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한 겹도 아니고 4겹으로. 자, 그래서요, 기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밖에 찌는 듯한 더위라도 성막 안은 시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덮개는 4겹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덮개의 특징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밖으로 나올수록 튼튼하다. 자, 그래서 제일 안의 것은 하얀 천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이렇게 제일 안쪽에 게 이렇다는 것이 4겹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또 그림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앙장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4겹으로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4겹을 덮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덮음으로 말미암아 바깥과 이 안이 온도에 영향을 좀 덜 받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겹요. 지금 겉에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걸 보면 이해가 되죠. 이게 4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 겉을 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겉을 벗겼다고 생각할 때 요게 제일 안쪽에는 요게 세마포 앙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 그룹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짧은 거 아니에요. 요 다 같이 덮여진 건데, 자, 설명하기 좋게 하기에 요걸 포개해 놓은 거죠. 이렇게 접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요것이, 자, 염소털이에요. 염소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말해 붉은 물들인 수향의 가죽으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제일 바깥 부분이에요. 이게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깥 그 뜨거운 열기를 이게 성소 안에 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4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달의 가죽만 보이니까 투박해 보이죠. 그러나 이 안쪽에 여기 세마포 앙장에는 천사들이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 아름다움을 알지. 바깥에서는 이렇게요. 해달의 가죽으로 된 이 투박한 이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 이 안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세마포 포장 이 앙장 이 자체가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덮개의 특징은 아까 보셨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자, 밖으로 나올수록 튼튼하다.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었고, 밖으로 나올수록 튼튼하게 해서 비바람,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일 안의 것은 하얀 천에 청자홍 수를 놓은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아까 이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이건 바깥 모습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만든 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털. 앙장 전체 크기의 11폭이에요. 자, 한 폭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4규빗. 11폭의 길이는 다 같다. 자, 만드는 방법은 한쪽은 5폭을, 다른 쪽은 6폭을 서로 연결하되 6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운다. 또 앙장은 연락할 말폭 가에 달며 녹갈고리 50을 만들어서 고를 깨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앙장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 저편에 각각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자 덮어 들이운다. 다음 두 번째 덮개거든요. 그러니까 덮개는 바로 뭐냐면은 붉은 물들인 수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옷 덮개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그 옷 덮개를 만들라 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다 하는 거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겹으로 된 앙장과 덮개.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세마포 앙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염소 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예, 여기는 녹갈고리로 그 심판의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향의 가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죽음과 그분의 흘린 피, 예,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피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수향의 가죽이 있기 전에 이 수향들은 먼저 그러니까 가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들은 죽어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구속을 위한 피 흘림을 상징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해달의 가죽은요,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해달의 가죽의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해달의 가죽이신 그리스도에게 흠모할 만할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겹으로 된 앙장에가 덮개가 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 있는 널빤들과 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보니까 분해돼서 이동하고 이동해서는 다시 조립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널빤들이 있어요. 자, 판자를 붙여서 천막의 골조로 완전한 통을 짜서 그 위에다가 휘장을 덮는다. 재료는 조각목을 순금으로 사라. 크기는 길이 10규빗, 너비 1규빗 반. 자, 법궤의 너비와 높이와 동일하다. 자, 이런 걸 이제 이걸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모습인가라고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일단 이렇게 읽어 놓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보게 되어진다면,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그제서 이해가 가능해요. 자, 각 판에는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였다. 성막 남편에는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 아래 은받침 40개를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라. 자, 북편과 남편도 동일하게 하며 또 서편, 성막 뒤를 위하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만들어 윗꼬리에 이르게 했다. 조각목으로 띠를 띠라.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띠를 금으로 사라.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를 11시간으로서 끝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자꾸 드리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림 자체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부덕불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은혜는 좀 덜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 이런 작업을 다 추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다 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 그걸 성막 안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이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사건 전에는요 이렇게 만들라는 치수와 명령이 내려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성막 건축이 지연됐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해 그때부터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오히려 머리만 아프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성막을 간단히 그림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원래의 시간하고 이게 차이가 나게 되어졌고 또 이렇게 일일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거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대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 그런 그 양식대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걸 완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해요. 은혜가 덜 돼요. 그래서 은혜가 덜 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은혜 되는 부분으로만 연결할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읽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요. 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을 금으로 싸고, 널판들의 띠를 맬 금고리를 만들고, 띠를 금으로 사라. 자, 중요한 건 이제 지성소 휘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또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요. 자, 그랬을 때에,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바로 지성소 휘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휘장, 예. 특색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끔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히 수를 놓아라. 예. 자, 그래서 휘장을 다는 법요. 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기둥이 4개 있는데 그 금고리 위에 달고 이제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각목에 금으로 산 갈고리에 끼에 네 기둥에 들이운다. 기둥 밑에는 네 은받침이 있다. 휘장의 역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막는 거예요.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문이 있죠. 그러면 성막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문을 또 통과해요. 그러니까 성소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나오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휘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문이 3개 택이에요. 자, 여기에 휘장을 다는 법을 설명했는데, 자, 휘장의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막는다. 자, 이 휘장은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의하여 거쳤다가 다시 닫혔으나, 다시 말해서 구약 때는요, 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허락하시는 날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도 안 죽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 아닌 대속죄일 때 아니고는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한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고, 신약 시절은 하나님을 안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요, 신약 시대는 이 휘장이 제거되었다. 이 휘장이 제거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사람이 찢어졌다는 뜻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청산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안 보면 죽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절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의 역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안 보면 죽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요, 휘장은 문같이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들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옆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넓은 휘장으로 한 모퉁이를 열고 들어, 여기 모퉁이를 살짝 열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휘장으로 한 모퉁이를 열고 들어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뒷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결국은 지성소 아니거든요. 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아닌데 여기 지금 휘장이 있지요. 여기 아니요. 이거는 뒤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이 앉아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널판에 대한 공부도 했는데, 이 널판도 여기서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널판도 연결돼가 있죠. 이게 판들을, 이거를 바깥에서 이제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막대기로 쭉 이렇게 끼워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지성소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성소의 기구예요. 자, 그래서 성소의 기구는 북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요.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문은 아까 뭡니까? 성막에 오면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있는 문이 성막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림을 보면 알아요. 자, 성막문요.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극염 베실러스누와 따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문장을 위하여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었다. 특징은 문은 오직 하나로,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로지 성막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고, 그것도 동쪽으로 놨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해 뜨는 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은 하나고 동쪽으로 놨고, 또 여기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있으면 결국 문턱 넘는 게 이게 어떤 한계가 제한이 되어지니까요. 그걸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문턱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막문이라는 것은 오로지 문은 하나뿐이고, 그것도 동쪽으로 놨고, 또 문은 넓고, 자, 턱이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 그림은 바로 무슨 그림이냐면 요게 성소 그림이에요. 성소. 예? 성소 안에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휘장이거든요. 요거는 휘장을 얘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사이 중간에 이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가 지성소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위에서 내려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여기에 등대예요. 여기에 등대고, 여기에 진설병을 넣는 데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분향단, 다시 말해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자, 요 3개가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소, 지성소하고 상관없이 이제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성막문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과 성막들입니다. 자, 번제단의 구조요. 재료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길이 5규빗, 너비는 5규빗, 높이는 3규빗이에요. 노단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균형 있고 규모 있게 만들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치는 성막의 문을 들었으면 처음에 있는 기구의 성막의 기구, 이거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자, 만드는 규례는요,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자, 노수로 단을 사며, 다른 단과 다른 점이에요. 노수로 단을 산다는 거. 자, 다음에 그릇 들고 노수로 만들어라. 단 안에는 녹그릇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채로서, 이것도요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 안에 중요한 물품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 그 다음에 단의 안쪽 중간 지점까지 널판으로 비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나면 아직도 어떻게 생기는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뭐 치수 같은 거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형이 바로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물을 가져왔을 때 짐승을 잡아서 여기에다 놓고 이제 밑에서 불을 때 물어 말미암아 타고 쟤는 밑으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 이것도 항상 이렇게 채가 끼워져 있어요.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요걸 또 분해하면은 요것만 들려 나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네모져 있는 데다가 이 안에다가 결국은 여기 아까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것이 이게 번제단인데 여기에서 켜가지고 우리가 갖고 온 짐승들을 잡아서 여기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걸 분해하니까 여기에 자, 여기 아까 요 모습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모습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들을 만드는 법인데요. 성막들을 만드는 규례는 쉽게 말해서요. 저기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천 있죠? 예. 그러니까 성막들은 성도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만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성도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예. 자,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지금 228cm라고 했으니까 2m가 좀 넘거든요. 2m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2m 30 정도 높이가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지나가면서 절대로 그 안에서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막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보지 못할 만큼 높은 그런 높이예요. 자, 그리고 남편들은요, 너비는 100규빗에 세 마포 장을 쳐서 막고 노수로 만든 20개의 기둥과 받침, 은으로 만든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 다음 북편들은 남쪽들과 그러니까 남쪽 북쪽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똑같이 만들게 되는 거니까요. 자, 서편들은요, 너비가 50규빗 세모포 장을 치고 노수로 만든 10개의 기둥과 받침, 자, 기둥들의 간격은 5규빗으로 포장은 논말뚝에 의하여 자, 팽팽히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그림을 보게 되지면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자, 이해가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